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기 원 그것도 넓은 예와 대성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혹은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역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닥쳐올 때 사람은 여러분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원인 분석형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닥쳐오면 주도 면밀하게 문제부터 분석해가지고 이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보따리형이래요. 우선 문제와 염려거리가 닥쳐오면 막 그 근심 걱정 보따리를 혼자서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짊어지면서 혼자 대한민국 걱정을 다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따리형. 그런가 하면 자물쇠형이요. 이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뭐 그냥 뭐 잘 될 거야.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그냥 태만하게 보따리 싸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지향형 혹은 신앙 지향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 나갑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당뇨병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신앙 지향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잘하리라. 이런 사람은 신앙 지향형, 하나님 지향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원인 분석형은 그렇게 잘 나가던 새벽기도 밤기도 이제 안 갈 거야. 나 이제 헬스부터 갈 거야. 나는 이제 맨날 가서 운동할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밤 예배도 안 가고 이제 아이고 피곤할 때는 쉴 거야. 나 철학기도도 안 갈 거야.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저 콘도에 가서 좀 나 인생을 즐기며 엔조이하며 살 거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쪼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그냥 그 스텐트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입원을 하고 조영수를 해가지고 이제 스텐트를 박았어요. 병실에 교인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병실에 찾아온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시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뭐요? 신앙 지향형이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병실에 찾아온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부터 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집사님, 내 보니까요 다 소용없어. 다 예배도 중요하고 다 11조도 중요한데 아니 세상에 운동해야 되겠더만. 운동해야 돼. 식이요법도 잘하고 이제는 쉴 때는 쉬어야 되겠어. 이제 밤예배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정말 우리 실속 있게 살자고. 여기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은 뭐냐? 원인 분석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찾아간 사람들이 은혜도 못 받아 시험 들어갖고 와요. 그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따리형도 있습니다. 어떤 당뇨병 진단이나 수술을 받고 나서 맨날 근심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앞길이 인생이 앞으로도 구말린데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당뇨병 걸려갖고 막 다리를 잘랐다는데 막 다리 자르는 상상만 하면서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혼자 보따리 다 짊어지고 온갖 걱정을 다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병만 오는 사람까지 걱정을 전달하고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지향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향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오늘 근심의 보따리 다 던져버리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슬픈 마음 있으리라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가 다가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대신하지.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다가래요.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광주 복음화 대성회를 갔습니다. 그 전에도 뭐 제가 여러 번 광주 여러 교회 집회 막 많이 갔지만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리는 복음화 대성회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강사들이 구동체육관에서 막 집회를 할 때 막 거기에 가득 차서 집회할 때 나도 언젠가 목회 성공해서 이 집회 올 수 있겠지. 내가 이 구동체육관에서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구동체육관이 이제 내려갈 때 첫날부터 꽉 차. 내가 이제 드디어 아마 이 교회 막 지어놓고 뭐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 구동체육관이 꽉 차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첫날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 서장은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많이 안 모였지요. 기억도 안 나시나 봐. 그러니까 우리 장로하고 목사는 완전히 내장이 달라버려. 그냥 뭐가 많이 모여요. 하나도 안 모였지요. 내가 그냥 정신이 아찔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혼이 나갈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잔치할 때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집 들일 때 와야지요. 친척도 와야 되고. 결혼식을 하는데 말이야, 내 아들 장가 가는데 사람이 많이 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날 사람이 오지 않고 파리만 날리면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아요. 집회를 열었는데 사람이 안 나는 자 있어요.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진짜 기분 더럽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뭘 준비해놨어 말이야.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냐면 눈을 감고 해버렸어. 눈을 감고 그냥 천사가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에라이 빈자리 보면 힘 빠지니까 눈 감고 해버렸어요. 그냥 칠봉 이야기하고 막 팔봉 이야기하고 막 그냥 뭐 상여 종도 치고 막 별 육값을 내가 다 떨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설교에 죽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광주하는다. 더러워. 나도 좀 그 성깔이 있나 봐요 보면요. 근데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구동체육관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막 그냥 막 쌍시옷자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좋아했던 광주가 싫어져 버렸어. 그렇게 좋아했던 광주. 근데 앞으로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같으면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는 또 갈 수도 없어요. 이틀이나 남았어. 도대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하느냐 이거요. 도망와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헐몬수양관에 가서. 옛날 폐감교회 개척하면서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눈물을 뿌렸던 그곳에 가서 제가 그곳에 하나님 만나고 눈물 뿌렸던 곳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날은 집회 대실패했습니다. 완전히 개무시당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날 주여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죠. 아버지여, 설교의 홈런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동산이 막 떠나가도록 고함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요
성대도 막 강했던 것 같아요. 막 주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냥 제가 혼자 제가 최면을 거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소목사 힘을 내라, 야 낙심하지 마라, 막 그냥 혼자 그러는 거예요. 막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둘째 날 자리가 거의 찬 거예요. 둘째 날. 그때 내가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날 설교를 잘하니까 모였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싹 들어올 때, 여론 샷하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광신대 정규남 총장님께서, 야, 이 광신 출신이 와가지고 체육관에 자는데 저렇게 사람이 앉혀서 얘기했느냐. 첫째는 신학생들이 온 거예요. 신학생들이 오고요, 이제 동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러거든요. 목사가 와서 그냥 설교는 막 열심히 하는데 말이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분들이 막 연락하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셋째 날 헐몬 수양관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앉을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말로 홈런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말 맞다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설교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헐몬 수양관에서 백암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그랬더니 집회 마지막 날은 진짜요, 서장로님 말씀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어. 그냥 계단까지 앉아서 집회를, 은혜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때 좀 영상도 좀 찍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뭐 그런 의식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 꿈을 갖고 갔어요. 신양파크에서 잠을 자면서 다음날 무등산도 등반하고, 참 인생을 나도 좀, 왜냐면 나 집회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좀 멋있게 좀 한번 살아보리라, 한번 무등산도 등반하고 그러려고 제가 이제 내려갔었죠. 내려갔는데 아직은 그럴 인생을 그렇게 관조할 만한 아직은 나이가 못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은 그럴 여유를 주지 못한 것 같아요. 난 아직도 골프장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골프장 한 번도 아직 못 가보고, 아직 어떻게 세게 치는 것도 몰라요. 지금 아직도 그런 인생을 아직 못 살아봤는데 언젠가는 할 겁니다. 김문기 장로 기다려봐. 그렇게 골프를 막 치면은 안 돼요. 골프는 신중하게 힘을 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짜 그때 홈런 설교를 탁 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도록 말이죠. 참 제가 만약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노닥거리고 말이죠, 사람들 만나고 그냥 차나 마시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산에 가서 놀고 그렇게 한가하게 집회했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곳에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거기서 제가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모든 걱정거리 가지고 어디로 나갔느냐? 바로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전에 가서,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어디서 만나느냐? 구약 백성들 성전에서, 오늘 신약 백성들 교회에서 만나는 거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살이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언제나 승승장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때는 꼭 주일학생처럼 부르는 게 좋아요. 전부 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해? 자, 시작. 오늘 내 예수님 만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예수님 만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 잡고 하늘나라 올라가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첫째로 여러분, 마당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당. 자,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이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요.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줬어요. 야, 마당 밖은 청량도 하지 마라.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요. 자, 성막은 마당, 출입문을 통해서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번제나 소제,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마당에서 드리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마당만 밟고 가죠. 사실은 일반 성도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간 사람은 우리 주님과 그리 깊은 관계의 만남을 맞지 못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신앙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냥 교리적으로 주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자,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마당 신자라. 물론 구약에서는 평신도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 앞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몸은 성소나 지성소를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같이 가고, 그리고 그 성막들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 성소와 지성소를 다녀온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은 똑같이 제사장과 함께 성소, 지성소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더구나 제사장이 와서 축복을 하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3절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축복을 제대로 받으면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죠.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속죄 염소를 피를 뿌리고 와요. 피를 뿌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죄를 용서받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 앞마당까지 와서 그냥 번제만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간 사람은 뭐요? 이 사람은 지성소, 성소에 가서 은혜 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약 때도 말이야, 예배를 대충 드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습관 따라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거예요. 마당에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야 나 피에 질렸다, 짐승의 고기에 질렸어, 난 진짜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싶단다. 너희들 마당만 밟고 간 사람 내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자,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오늘 이걸 지나치게 또 공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안전 구약으로 말하면 뭐 공간적으로 설명하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강단이 지성소라.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날 공간화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역화 돼야죠. 신앙의 영역화. 오늘날 교회는 마당, 성소, 지성소로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의 영역이, 그 단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레벨이 마당의 단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의 단계가 있고 지성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율법 신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적으로 신앙이 타성화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에 뭐 은혜도 못 받고 졸다가 가고, 전혀 뭐 그냥 목사하는 소리 다 너 떠들어라, 핸드폰이나 혹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금 핸드폰 하는 사람 이 마당 신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맨날 신앙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 체험도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 코로나 오면 100% 교회 안 와. 이런 사람이 오겠습니까? 못 오지요. 마당 신자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당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거실 신자가 있어요. 거실 신자. 이 사람은 성막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믿음의 체험은 있고 신앙 경험은 있지만 아직도 가식과 체면 중심의 신앙이 많아요. 은혜는 받긴 받았어. 근데 자꾸 법을 따져. 자꾸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자꾸 전통을 따지고 막 너무 이게 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막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거실에서 얌전한 척하면서 네 아니에요 차 마시면서 이 거실에서 얌전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데이트는 하긴 하지만 연애로 말하면 아직은 전혀 진정한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죠? 그냥 자기 위선 떨고 자기 전혀 뭐라고 할까 방어벽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방어 심리, 방어 기제가 자신을 딱 그냥 가로막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뭐 에헴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신앙의 능력이 없다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거실 신자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하면 아가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침실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성소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죠.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주님과의 신비 연합을 경험한 사람이야. 주님과의 신비적인 깊은 사랑의 체험을 한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건 진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체면의 옷, 율법과 가식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걸레 같은 누더기, 그 잘난 자신의 그 어떤 그 체면과 명예, 이거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자신의 모든 약점과 실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은혜와 사랑의 은총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안 붙잡아주면 못 삽니다. 내 의와 내 도덕, 율법, 아이고 내 능력, 나의 지혜, 이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있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주님 떠나면 못 살아. 주님 없이 못 살아. 진짜 이게 나만 하는 것 같아. 다시 시작.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주님 떠나면 못 살아. 주님 없이 못.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세상 주. 그렇지. 왜 보다. 자,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침실 신자, 지성소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신비 연합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그래서 은혜 없으면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고,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머물 수 있어요. 나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삶.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마당 신자를 넘어서 성소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에스겔서 41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자, 에스겔이 볼 때 이제는 마당을 딱 청량하고 성소를 청량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유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 마당에서 놀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소까지 들어가는 성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쨌든 말씀에 깨우침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기도에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죠. 가서 향단에 불도 지폈고 또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 근데 아직도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뭐라 할까요, 고집과 자신의 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상, 집념, 자신의 어떤 그 소신,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긴 했는데 이게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소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회 안에서 꼭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끌어가야 돼요.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은혜도 받고 헌신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야 되고
또 목사님도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목사님도 내 편이 돼야 주되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성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것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보세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은혜 경험했잖아요. 다 나름대로 경험했어요. 은혜. 근데 왜 교회에서 싸워요? 왜 재판하고 왜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 다 나름대로 예수 만난 경험이 있다니까. 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내 식으로 믿어요. 아이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죠? 새벽에 분명히 이 야곱이가 자기 하나님이래. 하나님도 내 식으로 믿어요. 하나님도 교회도 내 식으로, 내가 재단도 내 식으로 살려고. 하나님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세 번째로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릅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당을 지나서, 이거 공간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신앙의 영역. 그래서 영역적으로 볼 때 마당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지성소로 가야 돼요. 자, 아시다시피 지성소에는 속죄소와 법궤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세 가지 모습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 차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경험했지만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또 받고 또 오늘 받은 은혜 또 받고 계속해서. 자,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소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하나님을 위한 또 속죄를 위한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는 바로 성전에서 도살을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서 저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소에다가 뿌려요. 그 피를 뿌리고 바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서를 받지요.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주님이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회개해도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받은 느낌, 이걸 내가 사죄의 확신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통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같이 붉은질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저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과 죄로 오염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용서되고 정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지성소에 만나서 맨날 여러분이 교회 오더라도 지성소에 와서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매주 아니 매일매일 그 속죄의 어린 양, 속죄의 염소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맨날 우리는 부정해 가지고 오잖아요. 맨날 오염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면 어린 양의 피로 피뿌림을 바꿔요.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아주 속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계신 주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염소로 6월절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에 바로 속죄의 염소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이제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겠니. 너희 이제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겠네. 주여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주 주홍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두 번째, 여러분, 구름으로 가득 임재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냥 속죄의 염소로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름으로 가득 임재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요. 자, 레위기 16장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면 구름으로 임재하는데 언제만 가느냐?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7월 10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가서 보면은 막 구름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바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로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막 구름처럼.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거기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막 그 안개 같은 걸 뿌려요. 막 인위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구약의 수건을 벗지 못하는 행위인데, 막 옛날 그 우리 성지순례 가셔서 이집트의 그 콥틱 종교 보셨나요? 막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막 그 옛날 농약 뿌린 것처럼 말이죠. 막 구름을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런 인위적인 거 말고 뭐 가톨릭에서 뭐 성수 뿌리고 아이고 뭐 그런다고 뭐 시체에다가 성수 뿌린다고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그냥 임재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러분 막 구름 위를 올라가잖아요. 구름 위를 막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구름 말고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접근을 못했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솔로몬의 성전에도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저 시내산에도 막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렇게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지성소는 얼마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지성소에서 만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싸우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슨 위선 떨고 체면 떨고 가식 따위 부릴 수가 없어요. 마치 침실신자가
누더기 옷을 벌거벗고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위선과 가식과 모든 체면의 실 오라기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두려운 영광 속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품속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평화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현장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현장 예배에 오면은 이런 영광의 임재가 막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막 영광의 임재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막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일 교회 오면은 막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가. 주님 고맙습니다.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새벽빛 환히 빛나고 깊은 영원하오니 주여 나 품어주소서. 주님께 엎든 내 영혼 간절히 비는 말씀을 자비의 품을 여시사 영원한 평화 주소서.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새벽빛 환히 빛나고 깊은 영원하오니 주여 나 품어주소.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주여 이번 주 세대의 예배 회복 D-Day 날에 주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미래의 은혜까지 예비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만나니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이래 만나니까 되잖아요. 만나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여러분, 지성소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다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영광의 임재로 두려운 영광과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 만나면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건강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종하고 말이죠, 괜히 말이요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근데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냔 말이야. 니네 집 기독교잖아. 왜 그런 데를 다녀? 여러분, 우리는 집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누구 만나면 손 다 씻고요, 그리고 마스크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 방역 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서는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신천지 까불렸지요. 이게 국민들이
여러분 뭐 성소수자니 얼마나 아름다운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게이클럽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민의 복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만드느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만듭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현장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퍼펙트 스톰이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친히 불담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